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 속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시작.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깨우는 큰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예배만 드리면 싸울 것 같아. 그냥 팍 노려보고 그냥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구겨진 심령이 상하고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활짝 펴져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피자만 드시면 돼. 활짝 피라고. 오늘 주의 말씀 다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중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여러분의 평가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하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사람, 마지막에 주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움은 이긴다 진다? 진다는 말이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러워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안 부러워하면 인생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꼬인 사람은 누가 잘 되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면서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해. 그러니까 막 내가 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가져요. 근데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을 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럽다고 이야기해요. 부러워요. 그 부럽다는 게 내가 지금 당신만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좀 잘 되면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저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어디 보기 가다가 얼마나 새나가나 내가 지켜볼 거다 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갈고리 차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오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오늘 지금 집에 그냥 자빠져서 연속곡 보는 사람보다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체험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가요, 싫어하는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이 남자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청혼을 하니까 조건을 걸었대요. 뭐라고 했냐면 100일 동안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와서 3시간씩 기다려준다면 제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100일 동안 3시간씩 문 앞에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내가 그때 생각해 보겠대.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게 그날부터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3시간씩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날짜를 꼽아보니까 한 달 동안 정말 그런 거예요. 2달도 그러고 3달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비를 쫄딱 맞고 거기 서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짠하든지, 저 정도면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이 없다. 너무나 감동해서 99일째 되는 날 뛰쳐나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날려가서 손을 잡았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잡다가 휙 물러서 들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 알바생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진심이 통해야지 흉내낸다고 해서 되겠냔 말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 나오기 싫다고 1시간만 알바해달라고 대타를 띄우지 말고, 오늘 누가 기도해 주는 거 덤으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제가 얼굴 근육을 다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 약 80개 정도가 얼굴 안에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웃게 하는 근육이 약 17개, 그리고 그 주변에 40여 개 근육이 함께 움직여야 얼굴이 쫙 올라가면서 펴지면서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자꾸 웃음이 없다는 것은 평상시에 웃지를 않아서 웃음 근육들이 다 마비가 돼서 조금 웃은 이야기 해도 얼굴에 경련은 일어나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빨이 보이나 아니면 골다구가 쳐지나 한번 보셔요. 가수 중에 저는 그분만 보면 웃음이 나요. 나훈아 아세요? 야, 저는 이분은 이빨 치아도 좋지만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웃을지, 쫙 웃으면 그냥 윗이빨 10개가 쫙 보이는데 어우, 눈이 부실 정도예요. 어쩌면 이가 저렇게 하얗게 건강하게 펼쳐질 수 있을까. 근데 그 노래하다가 중간에 마이크 탁 내리면은 그 표정 아세요? 여러분 한번 흉내 내보실래요? 윗니를 탁 하면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잖아. 그리고 마이크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거기 나온 여자들이 그냥 자지러지는 거야. 그냥 와 소리. 아니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이빨 한번 보였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막 기절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 참 그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난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주의 전에 오셔서 말씀 받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그냥 경련만 일으키다 가지 말고 오늘 주여 저에게도 영혼의 웃음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저는 사라가 낳았던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란 뜻이요. 웃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쉽게 난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던 자식인데 그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망과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쫙 펴져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번 머리 싸매지고 고민하고 걱정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건 여러분 집안 문제건 물질 문제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은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맨날 힘들대, 맨날 어렵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우리의 삶이 소생하고 살아나지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며 살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 집 앞에 웃음을 준 거예요. 이 집안이 항상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집안인데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이 집안에 자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집안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에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60 넘으면 이 자식 못 난다. 60 넘으면 끝장이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 나이가 10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이제는 경수도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다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땐 기가 막힌 일이요. 아브라함이 들어도 이거는 믿음이 가지 않는 이야기인데 놀라운 것은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 100세가 되는 해까지 하나님이 그를 잘 이끄시다가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을 때 독자 이삭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소원하는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얼굴 구기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얼굴에 웃음을 띄웠어요.
그 전까지는 웃음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그 집에 천사가 와서 이 집에 자식이 있을 거라 했을 때 사라가 그때는 기가 막혀서 웃었고, 90세 자식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웃은 거하고 다시 이삭을 낳았을 때 웃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기가 막혀서 웃는 헛웃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놀랍고 감격해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다 기쁘게 웃었다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힘들고 어렵고 구겨지는 것 같이 힘들지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사라의 심정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9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고생하며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아내 자리 지키는 게 여간 불편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그를 통하여 자식을 대신 나라고까지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여러분, 이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말입니다. 그게 좋아서 하는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좀 그러면 성경 보면 여보 나는 그럴 수 없어, 당신 외에는 없어, 이러면 좋은데 그럴까? 그러고선 또 갖다 사라를 갖다가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스마엘을 줘서 감사. 하나님이 대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는 하갈을 통해서 난 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난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때서 정신 부쩍 나버렸어요. 아니, 날 수 없는 우리 집사람한테 자식을 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셨고 아브라함의 영적 시야를 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약속하신 자녀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정말 웃을 날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미리 당겨서 주의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성경 창세기 1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인생이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하고 어둡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떠났다니까요. 자기 평생 살아왔던 그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등지고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심지어 아비집을 떠났다고 말씀이 기록했는데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보세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와봤더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잘못 왔나 보다, 애굽 땅에 또 내려가지를 않나,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를 않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리라. 그래서 75세부터 몇 세가 100세가 되면 약 25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이 볼 땐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근심스럽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고 섭리한 것을 본다면 인생에 정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잘 견디고 버티고 주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이에요.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계속 2절까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전체를 푸는 열쇠가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벌써 찾으신 줄로 압니다.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1절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대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란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가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다고 백날 설쳐봤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 넣으면 2분짜리면 2분 찍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문 붙잡고 막 이런다고 빨리 익는 것도 아니고 더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밥에 밥 뜸들일 때도 보면 거기 숫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몇 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아무리 급하다고 미리 확 꺼내보면 밥 설어가지고 제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느린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분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란 걸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람과 사라의 삶만 놓고 살아가는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이전까지만 해도 웃을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100세가 되면서 웃을 날을 주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웃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웃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또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1절 말씀대로 돌보셨고 1절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100세 자식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도 인간의 경험도 사람의 지식을 총동원할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히브리 문자를 여러분 가끔 우연찮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 이렇게 보면 알렙베트라는 거 보면 거기 점이 하나씩 찍혀 있어요. 그 점 하나가 붙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띄면 뭐가 돼요? 님이 되고,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뭐가 돼요? 그 노래 모르나 봐. 그 노래 있잖아. 왜?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요? 199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조은파 작사 작곡, 그때 부른 가수가 김영애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제목이 뭐냐면 도로남이란 노래가 있어요. 제가 끝까지 부를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라는 글자에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그거 의미가 있어요. 시적이란 말입니다.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그 다음 소절이에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그게 1절 가사예요.
저만 하에 사람이 울고 웃는데요. 님이 됐다, 남이 됐다. 근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글자의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 가사를 들으면 그렇지, 인생이 그렇지 하고 아마 끄덕끄덕거리면서 인생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치 점 하나에 따라 의미가 뒤집어지잖아요. 말씀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저기 어느 교회 그랬대잖아요. 교회 이름이 가나안교회예요. 새봄이 되어서 창문 다 떼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다시 갖다 꼈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나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그날부터 안 나가려고 그래 거기를. 그러니까 이름을 잘 붙여야 된다니까. 이름을 순서가 바뀌니까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문자 하나를 보내는데 아무개 집사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단문을 보내서 목사 니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야, 그 받침 하나 님 하나 빠졌다고 느낌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래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기도로 나오셨는데 마음속에 지금 돌덩이 하나 꽉 낀 것처럼 목에 고구마 하나 걸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나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주님께 옮겨서 응답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성, 하나님은 칼 들고 나가라고 하지 않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래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래요.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마지막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어쩌면 그렇게 아내를 잘못 만나갖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 아세라신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냥 완전히 편만하게 퍼져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셨어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것이니라. 정말 그 시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엘리야에게 다시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라.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지표로 삼고 이걸 순종하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건지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은 사람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되죠.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다면 이 시간도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응답이요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확고하게 기억하셔서 오늘 승리하는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을 25년 만에 지금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응답 받으면 대부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간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기쁘면 노래는 사람 찾아갈 거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로 4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쁨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전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식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 하라.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지금 이삭이라 지었다고 했고 바로 이어서 난 지 8일 안에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하였다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줘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려면, 자 따라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하다 중간에 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 골 넣었다고 이제 마치 그냥 다 된 것처럼 긴장 풀려갖고 그냥 이 팀워크도 맞지 않고 엉성하게 하다가 나중에 2대1로 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다고 그냥 이제 만사가 다 내 거다, 천하가 내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를 따라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게 되면요, 두 가지가 찾아와요. 긴장이 풀리거나 또 하나는 나태해집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지거나 몸살이 날 때가 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에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작정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거나 특세가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의 영적 근육을 쌓았다가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잔뜩 굶어갖고 허리 30, 24인가 쫙 줄여놨다가 이제 거기 됐다고 나서 이제 다시 온대로 가요. 이제 양푼째다 또 밥 퍼먹기 시작해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가는데, 이 요요 현상은요 무섭습니다. 이전보다 더해진다는 거 아세요? 관리를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래요. 근육도 관리하다 포기하면 이게 지방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반짝 신앙하지 말고 벼락치기 신앙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을 얻은 직후에 아이고 난 이제 자식 얻었으니까 됐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은혜가 되면 혼자 나오지 말고 마치 그냥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먹겠다고 숨겨놓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의 목원이 됐던 가족이 됐건 같이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마지막에 웃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순종 안 해요. 참 이상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사명 다 하겠습니다. 눈꽃에서 불꽃이 튀겨 막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는지 불꽃은 사라져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마음은 완전히 싹 꺼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시기가 오래 가야 되는데 잠깐만 웃다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반짝 은혜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렸던 모든 복을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못 받은 것처럼 살고 받았는데 관리 못해서 잃어버리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면 그건 여러분 주님 모실 때도 안타까운 것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던 봉사를 하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겸손의 자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면서 더 강건한 삶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고 순종을 버리면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 잘하고 충성하다가 100세 얻은 자식으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복을 계속하여 누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참된 순종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한다는 거예요. 자식 1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자예요. 어렵고 힘들게 난 자식인데 사실 할례를 행한다, 자식 몸에 칼을 대는 겁니다.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아이고 이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아마 미룰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고 했을 때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꼼지락거렸다면요, 그거 못했어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 순종을 잘하여서 복을 받은 인생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의 생애를 보세요. 성경에서 이삭처럼 순탄하게 간 인생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다 파란만장.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힘든 시간 다 겪었는데 이삭은 여러분 순종 잘해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고, 아유 누가 빼앗으려고 그러면 너나 가져라 그리고 주고 가보려고, 근데도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일 만큼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나오신 성도 여러분, 나는 현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경험이 있다면 그 복을 받고 내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멀리 걷어차버리고 있는가. 나는 복을 받기 전에 늘 겸손했는가, 그리고 복을 받은 후에도 더 겸손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자인가. 혹시라도 그 복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했던 마음을 주저앉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에게 저는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 시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만나봐야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평생 신앙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처럼 끝까지 순종하여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요 창을 넘어가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응답받으면 좋은 일이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은혜 받은 날, 응답받은 날, 뭔가 좀 회복되는 날 꼭 이상하게 뭔가 일이 터져.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갈 때문에. 하갈이 난 자식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삭하고 나이가 한 13년 터울이 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잘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네.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주워받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 돼요? 어른 싸움 된다고. 그렇게 그냥 한 가정에 의롭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불편해지게 갑니다. 누구랑? 사라와 하갈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저 이스마엘 저놈이 맨날 우리 자식이 어리다고 저게 그냥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네. 눈에 가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미운 감정이 생기니까 사라가 이제 누구에게 불똥이 튀어요? 아브라함에게 불똥을 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어쩌자고 저걸 나눠가지고 저것이 우리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아냐. 당장 저 하갈을 내쫓아라. 집에서 내보내라.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사실 난 자식이니까 둘 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빨리 해주신 거예요. 이거 안 해주셨으면 아마 사라하고도 심각했을 겁니다. 사라가 살아 마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갈을 내보내라. 내가 그 이스마엘도 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고 그 집 내보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평안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 말씀을 기준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했어요.
사람 말로 기준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으로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조금 지나보면 창세기 21장 12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스마엘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그 자식은 축복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하건 사람 방법으로 백날 머리 쓰고 앉아 있어 봤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이야기가 그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꽂힐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됨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시간 나오셨으니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며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붙들고 꽁무니 쫓아간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돈도 권력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웃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꼼수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올곧게 순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물은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울며 원망하며 짜증낸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며 최후에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 얼마나 사람들의 말들을 들었을까? 이 소리 저 소리 수긍하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붙들고 갔을 때 마지막에 웃잖아요. 마지막에 웃어야 이기는 자요, 마지막에 웃어야 승리하는 자요, 마지막에 웃어야 응답받는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기는 신앙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